그리스도 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적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잘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군사니까 그리스도의 적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어져 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군사로서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군사가 되는가? 세상 모든 일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군사도 좋은 군사가 있고 나쁜 군사가 있고, 요즘에 관리들도 공무원들도 좋은 공무원이 있고 나쁜 공무원이 있고, 목사 중에도 좋은 목사가 있고 나쁜 목사가 있고, 학교 교육을 하는 선생들 중에도 좋은 선생, 나쁜 선생이 있고, 어디나 보면 다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군사가 돼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1절에 보면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무엇 속에서 강하고요?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거예요. 사람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디 쓸모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슨 일을 합니까? 더더구나 군사인데 건강하지 못하면 쓸 데가 없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그럼 건강하다고 할 때에, 강하다고 할 때에 육신적으로 강하고 무슨 힘을 잘 쓰고 혈기를 잘 부리고 그래서 강한가? 큰 소리를 잘 치고. 그건 그리스도 군사로는 오히려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강한가? 여기 지금 교재에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이렇게 다 여러 가지를 해놓으면은 어른도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군사로서 강하다, 강해야 된다. 강해야 이기고 강해야 감당하고 강해야 승리를 할 거 아니에요. 강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믿음. 어떤 믿음? 이미 기본적인 믿음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군사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누가 함께 해주신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미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1절 거기서 보라. 그 다음에 뭐랬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다시 확인해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또 구약시대에도 홍해바다를 예수님이 건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이고, 또 이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미친 바람이 부는 그 광풍, 또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 수많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괴력이 나와가지고 쇠사들도 끊어버리고 쇠가랑도 끊어버리는 그런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시고,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그 20절에 보면은 함께 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항상. 항상.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외면하셨는지 그 확신이 없으면 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군사로 저렇게 나갈 때에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다윗도 소년 다윗으로 골리앗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러잖아요. 10살 먹은 소년, 골리앗은 지금으로 말해도 3m가 되는 그런 거구.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 군사들이 벌벌 떠는데 소년 다윗이 마주해서 나갑니다. 야, 네가 뭐 가서 집에 가서 젖이나 터먹고 와라. 골리앗이 약을 올립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 거기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시라고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힘이 나요. 사무엘상 17장 438절, 아니 438쪽. 쪽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사무엘상 17장 438쪽에 자 43절부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45절에서 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사울왕도 하나님 모릅니까? 이스라엘의 장군들 병사들이 하나님 모릅니까? 그런데 확실한 믿음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또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지 도와주실지 말지. 그러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내 육신의 힘, 네 혈기, 내 싸움의 기술 그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나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던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여기 급소, 미간 급소를 맞췄는데 다윗이 잘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물론 평소에 물맷돌로 양을 지키면서 일이나 뭐 늑대떼들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보면은 바람만 조금 세게 불어도 어쩌죠? 바람만 세게 불어도 이 갑옷으로 다 입었으니까 여기 맞으면 뭐 아무 끄덕 없는 거예요. 눈 사이 여기만 이렇게 터졌는데 거기를 때린 거예요. 다윗이 쏜 물맷돌이 그 급소를 맞추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아래 위로 옆으로 다 조정해가지고 또 날아가는 속도 그게 맞춰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칼과 창과 단창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실력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너는 모욕하지만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윗에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강하게 되는데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말씀.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좀 아까도 마태복음 그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또 이사야서 43장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43장 천공 18쪽쯤이에요. 43장 1절부터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초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다. 파란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삼킬 듯 해도 뭐라고요? 이 세상 거친 바다 모진 풍랑 환란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금방 그 환란 앞에 내가 거꾸로지를 갖고 집어삼킴을 당할 것 같아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강물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했다.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불꽃이 화르르 그냥 금방이라도 나를 집어삼켜서 다 불태워버릴 것 같지만은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했다.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 말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강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그때그때의 말씀. 또 이사야서 지금 49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49장에는 14절부터 보면은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려운 일 당하면은 대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4절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은 14절처럼 생각하는데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 15절 읽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어려움 만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한다고 그랬다. 말씀을 붙들어야지 돼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그렇고 어떤 믿음의 일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뭘 해야지 돼요? 기도를 해야지 돼요. 우리 또 예배소서 다 연결된 말씀들이에요. 예배소서 6장. 예배소서 6장. 신약 316쪽쯤입니다. 신약 316쪽쯤에 어떻게 해야 강하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리스도 군사로서 강한 군사, 좋은 군사가 돼야 하는데 10절부터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기나 큰 소리치고 육신의 어떤 완력으로 강한 건 그건 강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는 강하게 볼 줄 몰라도 그리스도 군사로는 그건 약해 터진 거예요. 뭘로 강하면요? 육신의 혈기, 완력, 힘, 무슨 뭐 큰 소리 치고 감정을 돋구고 그런 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더티 플레이. 그거 어떻게 해야 강하냐?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은 아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뭐라고 했습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행한 사건 사고 만나도 암이 걸렸어도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또 이 암도 고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천국 가니까 믿습니다. 언제 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리 겁에 질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암이 많이 걸린답니다. 외국 사람들도 암이 많이 걸리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 자체를 감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병이 찾아왔구나. 감기 걸려가지고 죽을까 봐 겁내고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암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휘당장 야이로 딸도 살리시고 홍해바다도 가르시고 38년 된 병자 다 고치셨는데 믿습니다. 나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믿음이 여기 뭐라고 씁니까? 방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그 다음에는요, 16절에 보면은, 지금 예배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곧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는 방패와 무기가 있어야 돼요, 먼저. 방패는 뭐가 방패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라는 방패를 뚫을 칼이나 창이 있나요? 없어요. 옛날 중국에서 그러다 한다고 어떤 사람이 이 창을 뚫을, 이 방패를 뚫을 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을 팔면서는 또 이 창을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방패를 뚫을 무기가 없어요. 이게 믿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보호해줘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다음에는 뭘 가진다? 검이 있어야지도 무기. 그 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14절에서도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 17절에서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방패, 믿음의 방패로 보호도 해주시고, 또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무기가 되게 하셔서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하고 이겨내게 해주신다, 그거예요. 기도하니까 또 성령님이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강한 군사가 되어야 좋은 군사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강하게 됐으면 게으름 부리고 슬슬 놀면 되는 게 아니고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 맡은 자에게 고백하는 충성이다. 지금 2절에서 그랬잖아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도 충성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해라. 군사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3절에 보면요. 뭐라든지 고난을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뭡니까? 월드컵 그거 하는데 거기서도 선수들이 고난을 무서워하면, 그래서 몸살이고 그러면 좋은 경기 할 수 없어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 군사로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고난은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상급이다. 그래서 감수를 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자기 만족 느끼려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뽐내고 자기 기분 내느라고. 누구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군사로서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법대로 해야지 돼요. 법대로.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이 얻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군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평생 하고도 상이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직분 맡은 대로 감당하고 그래도 법대로, 법이 뭐죠? 말씀이에요. 역시 말씀. 말씀에게 합당하게 하지 않으면은 베드로도 넘어지고 누구든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또 실컷 해놓고도 충성스럽게 했지만 받을 면류관이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군사의 일을 잘하면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뭘 받는다? 면류관을 받습니다. 면류관. 면류관.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 강한 군사가 되어서 충성하고 또 고난을 감수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나가면은 법대로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면은 뭘 얻어요? 면류관 얻어요. 번쩍번쩍 쓰는 면류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살아서는 캐딜락 승용차 차 먼발치에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서야 캐딜락 장례 승용차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이매진 집사님. 타시려면 살아서 좀 타보셔야지. 살아서는 구경만 하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 그때서야 캐딜락 승용차 못 하려고 타고 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는 면류관 못 써도 군사의 역할을 잘하면 죽으면서 면류관 쓰는 거예요. 죽으면서. 번쩍번쩍 빛나는 왕의 면류관. 금면류관. 또 필요한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돼요. 6절 말씀이 그 뜻이에요. 이렇게 수고하고 농부가 뭘 먼저 받는다? 곡식을 먼저 받는다. 농부의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군사로 강하게 돼가지고 충성하고 법대로 해서 나가면은 면류관을 얻고 현실 생활에서도 영육간에 필요한 영육간의 곡식, 영적인 곡식, 육신적인 필요한 곡식, 또 곡식만 뜻하는 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을 내어 충성하고 수고하고 좋은 업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공급 안 해줄 것이 뭐 있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급해 주죠. 또 국가적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아주 지금 좋은 역할을 하고 충성스럽게 하는데 거기에 먼저 지원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거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지혜 총명도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시리라. 믿음의 일을 할 때에 나는 몰라서 못한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째서 못한다고요? 나는 몰라서 못한다고. 믿음도 적고 또 뭐 많이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좋은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면은,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은 뭘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요. 지혜와 총명을. 그 일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서 못한다, 뭐 믿음이 적다, 지혜가 부족하다, 아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면 내내 그렇게 핑계대다가 한평생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복음과 함께 참아야 된다, 그겁니다. 이렇게 모든 걸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자, 8절부터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가정 고난 다 당하시고 가룟 유다 제자에게도 배반당하시고 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십자가 지실 때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승리했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가둔 사람들은 그들이 이긴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을 자가 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하고 육신적으로는 어려움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어떤 핍박을 당해서 지고 들어오는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뭐다? 예수님을 생각해봐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졌는가? 그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는. 그 핍박 다 이겨내시고 죽음도 이겨내시고 마귀 괴일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네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참고 당하고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거는 결코 지는 게 아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구절에서는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몸은 갇혀 있지만 말씀까지 갇혀 있는 거 아니다.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걸 참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은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참았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 구원시키려면은 어떻게 된다? 참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의 길로 인도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참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뭐 때문에 참냐? 뭐 때문에 참죠? 예. 구원시키려고 참는 거예요. 구원시키려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자식들 구원시켜 나가려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참으면 또 바보가 된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못 참은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참으면 나만 바보다. 근데 그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참으면 바보 된다는 게. 여러분들도 많이 그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하고 말하다가도 내가 참으면 바보 되니까 네가 이번에는 그냥 어떻게든지 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 읽어보세요. 참으면 바보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참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리스도 군사로서 왕으로 되는 거예요. 왕으로. 면류관 받을 왕. 구원 하나 시켰으니까 내가 참고 바보 되는 바람에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가족들 구원시켰다. 그거예요. 그럼 무엇이 돼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 그걸 몰라요? 근데 하여간 저부터도 자칫 잘못하면 참으면 바보 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참으면 바보다. 참으면 뭐가 돼요? 바보 되죠. 그러니까 안 참죠. 참으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다.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최순덕 집사님, 이성혁 집사님하고 말다툼하다가 참으면 바보 돼요? 왕이 돼요? 예? 예? 예, 왕. 참으면 왕이에요. 참는 자가 복 있고 참으면 왕이에요. 참으면 왕. 같이 하면 바보예요. 같이 하면. 같이 하고 이겨먹으려고 하면 바보예요. 혈육 감정으로 이겨먹으려고 하면 그건 바보예요. 참으면 뭐가 된다? 참으면 왕이 된다. 참으면. 아, 얼마나 좋아요. 참으면 왕이 된다니. 또 11절에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성질 죽이고 자기 자존심 죽이고 자기 감정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나가면은 영적으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꾸 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12절 끝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참지도 못하고 고난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질 나는 대로 다 퍼붓고 그러면서 그게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해요. 예? 우리가 정작 어려워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에 지난번에 나를 외면했지.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 주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